스크린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예, 일주일이 2011년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새해 결심하신 것 지금까지는 잘 돼 가세요? 예, 잘 하시죠?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피업 하십시오. 제가 그 24hours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1월 1일 날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새해 결심을 하셨는 것 같아. 새해에 대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갔더니 너무너무 한산한 거 있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운전 잘했어요. 운동 잘했어요. 제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인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이라는 글이에요.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사형수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이 천년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그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벌써 2분이 지나고 3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갑자기 이 사형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너무나 그 최후의 순간에 서 있다는 그 생각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제 2분 후면은 내 인생도 끝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같이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적적으로요, 사형 집행이 내려졌어요. 사형 집행 중지가 내려졌어요. 집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뿐만 아니라요,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마치 톨스토이에 비견될 만큼 그런 세계적인 문호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 정말 소중한 순간순간들, 그 도스토옙스키가 가져보았던 그 마지막 순간의 5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5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5분을 이렇게 조금 늘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절박한 순간을 만약에 한번 경험했다면 정말 1분, 2분, 3분 이 가는 시간의 아까움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시간을 잘 유용하게 사용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절 보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두 구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니라. 5장 16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도요.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이 문맥이 이 두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때가 악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 악할 수밖에 없죠.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원어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런 번역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기회들을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정말 잘 붙들고 활용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요, 어쩌면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방향을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또 더 잘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언어 표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도요, 3개 국어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핸들, 이빠이, 꺾어. 한국말, 중국말, 미국말 뭐 한 번에 그냥 세 번에 그냥 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은, 그렇죠? 정말 핸들을 이빠이 꺾어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삶이 후회 없는 그런 삶일까?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적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성경절 너무 잘 아시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이 뭔가,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한 일,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간다고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는 게 언제 잘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시간이 잘 간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가요, 벌써 거의 한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양태욱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양태욱 우리 전도사님 만났을 때는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때는 훨씬 더 젊었어요. 근데 벌써 세월이 10년이 흘러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두 분 참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고 제가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페루 어디로 이 해외 선교를 가셨어요? 어디요? 멕시코. 멕시코로 그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우리 양태욱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 덴탈을 공부하시고 계시죠? 치과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거기 가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우리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하루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 그렇죠? 한 주간이 가는 것을 볼 때, 한 달이 가는 것을 볼 때, 1년이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정말 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손살같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모든 인생은요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나중에 살고 나서 그렇죠. 정말 훌륭한 삶이었다, 정말 이 사람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런 것이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요, 정말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 때요, 참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뭘까요? 뭐가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또 제가 저의 삶을 볼 때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보면은요,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이 방황이라는 이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참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찬미가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지만은 윌리엄 게덜,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것인데,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하는 그런 가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정말 회심하고 나서 아주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다가 핸들을 이빠이 꺾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시를 작시했는데 이것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자기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 제일 처음에가 뭔가 하면은 목적도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황했네 하는 거예요. 이 방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적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정말 그 목적도 없이 사는 그 방황,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또 그 찬양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 세상에서 뭐 할 때요? 방황할 때. 그 세상에서 방황하면은요, 방황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게 방황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중이에요.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은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은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은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간절한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의 계명을 벗어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방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있어요. 바쁘게 살다가 탁 한가할 때요. 그때 주로 뭘 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주로 뭘 하는가 하면 방황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시간을 그냥 뭐 여유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앤드루스 그 세미나리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방황한다는 것은요,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뭐 방탕하고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것도 사실 방황이지만은, 정말 방황하는 것은 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교회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한결같이 별일 없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 가사에서 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그 행동에, 그 삶에 함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삶, 아무리 잘 사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방황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앤드루스에서 그 세미나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양태용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그 미시아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앤드루스 교회에서 한 50분을 가야 돼요. 그 인디애나에 있는 그 이 앤드루스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할 당시에 이건택 목사님께서 거기에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세미나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 제가 일을 이렇게 도왔어요.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죠.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시간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죠.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또 부목사로 봉사를 하죠. 그러면서 또 제가 그냥 뭐 안식일만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방문도 하러 다녔어요. 그 미시아나 지역에는 굉장히 지역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한 교인을 이렇게 방문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주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곳에 방문을 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3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면서 이 방문도 하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이죠.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영어는 잘 되지 않지. 스트레스도 많죠. 하여튼 그러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교회를 한 3년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교회를 이렇게 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임지가 이제 이렇게 정해지고 오하이오 중앙교회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찬미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미가가 참 좋아요. 그 찬미가 가사가요. 갑자기 그날따라 제가 이 찬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그때 부른 그 찬미가가 뭔가 하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미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미가 320장에 있는 거는 우리가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찬미가잖아요. 근데 그 찬미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날따라요. 제가 그 찬미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찔끔찔끔 나다가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나는 데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니까 이 후렴 부분이에요. 오라 오라 뭐 하지 말고 오라요?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는 제가 방황하는 줄 몰랐어요. 신학생이죠. 교회를 도우고 있죠. 뭐 성경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였죠. 근데 제가 방황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너무 치이고 그렇죠. 너무 눈코 뜰 새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요. 저한테는 방황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찬미가를 부르면서 그 뒤로는 이제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잘 안 됐죠. 하여튼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방황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방황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방황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방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방황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요, 이 목표가 없으면은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여기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이제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불빛처럼 반짝하는 저것이 이제 목표 표대예요. 저것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재림 신앙을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림 성도들이 최고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일 뜨겁게 신앙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신앙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정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림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뭐 어떻게 해서 신앙 이렇게 잘하고 그냥 안식일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어떤 뚜렷한 그런 목표가 없어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없죠. 선교의 목표라든지 정말 어떤 전도의 목표라든지 어떤 내 삶에서 어떤 변화의 목표라든지 그런 뚜렷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좀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가 바뀌어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가 시간을 바쳐서 정말 올해는 내가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의사가 남자 환자 15,321명에게 이 발병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를 이렇게 다 해보니까 15,000명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잖아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조사 결과 대부분의 환자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항상 젊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보다도 젊게 사람들이 봐주십니까? 아니면 나이보다 더 들었다고 봐주십니까?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젊음을 삶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흐려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흐려질 때 병은 쉽게 발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열정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방황하기 쉬워요. 목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 목표를 정말 성취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와 열정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좀 다 한번 펴셔서 빌립보서 3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서 잘 하세요. 빌립보서 3장 좀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예,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대라는 것은 골, 목표잖아요. 그렇죠?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열정이 삶에 있어야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0년도 여러분들께서 다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혹시 목표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세우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2011년도 목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는데요, 표대를 세워라 그랬는데 이 표대를 세울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고려해서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표대를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인생에 의미가 있는 정말 방황하지 않는 그런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메모를 해서 좀 해놓고 한 표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표대를 세울 때 전혀 그냥 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아주 3차원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내 삶에서 봐서, 그렇죠? 내 형편에 봐서 구체적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목표를 세운다든지 어떤 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을 보고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래가지고는 그 목표가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인류의 기본 나이는 120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120세까지 사실 자신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제 앞으로는 의학이 더 발전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4hours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래요. 120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폭식하는 것이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폭식한다는 것은 꼭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는 이 식단을 깨끗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뭔가 하면은 무절제한 것이고, 밥도 많이 먹지만은 생활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무절제한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무절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은요, 그 돕는 그거로 해서 마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요,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사람이 이 항체 이런 게 전부 다 활성화되고,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정말 깨끗한 음식을 잘 먹겠다, 폭식하지 않겠다, 절제하지 않겠다, 그런 계획. 그리고 남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대를 세우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미래의 것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것.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탁 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은 당했는데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저 사람 코를 납작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목표 설정이 아니죠.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원한이 맺어져 있고 억울한 일이고 한이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인생 사는데, 물론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서 좀 앞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조금의 그 바탕에 그 어떤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미래로 향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구체적이고 미래의 것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정말 미래의 것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목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그 목표는 정말 올바른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것은요, 잘못하면 방황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서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제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뭐 저한테 뭐 어떤 돈을 많이 줘서 뭐 선물을 많이 줘서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저의 인생 이 길이요, 핸들이 이빨이 꺾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가다가 그때 갑자기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요. 저도 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은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인생도 제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죠. 저 이름이 노립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나라는 못 세우더라도 집이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축가를 가가지고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또 건설회사를 내가지고 제가 정말 집 짓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나라 노자가 바뀌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노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종으로서 내가 서임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지만은, 그게 정말 큰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은 뭔가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 2011년도 한 해 동안에는 표대를 정하는데, 많이는 못해도 내가 1인 1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표대가 되어야 진짜 방황하지 않는 그런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말은요, 이 스코프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주시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찰하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땅을 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표대. 그 표대는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땅을 파듯이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실행하고 앞으로 돌진해서 나가는 것, 그 목표가 바로 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심삼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이 사실은 되지 않으므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혹시 포기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표대를 세우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창한 표대를 내가 세우겠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런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연말에 제가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닉 부이치치, 이 호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허그 이렇게 껴안는 것이죠. 한계를 껴안다라는 그런 이 책의 제목인데, 제가 이 책을 아직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집사람도 읽고 저도 읽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도 없어요. 다리도 없는데 아주 기형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다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도 발가락이 2개밖에 없는데 2개가 또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발가락 2개를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면은 발이 이렇게 돼가 있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어린 마음에도요, 자기가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이 부엌에서 이 휠체어에 이렇게 태워놓고 타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을 내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어린 마음에 이 휠체어에서 그냥 몸으로 해서 어떻게 뛰어내려서 바닥에 탁 머리가 먼저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떨어지면은 자기가 죽겠구나 하고 죽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시도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가 평생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느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목욕탕에 물을 받아달라 해서 목욕을 하면서, 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폐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물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또 뜰 수 있고, 그래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물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몸을 돌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고 시도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머리맡에서 항상 아버지가 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아까 제가 28년 된
그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했죠. 처음에 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를 소개했는데 지금 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도 28살이에요. 28살인데 여기 책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표정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한국에도 오고 해서 MBC에서 방송도 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그렇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 12살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정말 자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요. 온 세상에 자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의 그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은 팔 한쪽만이라도 좀 나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자고 딱 뜨면은 제일 먼저 팔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질 수는 없겠죠, 저처럼. 하여튼 보면은 그 팔이 나와 있었겠어요? 안 나와 있었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없어지고 다른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목표를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잠깐 여러분과 이렇게 좀 보겠는데, 이 음성 나올 수 있죠? 한 5분 정도 시간이 되는 건데요.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ing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표대가 정해놓았지만은 혹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목표를 세우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닉 부이치치보다도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저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겠죠? 그렇지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팔도 다리도 없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정해놓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뚜렷한 표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귀중한 인생, 생명 다할 때까지 세월을 아끼며 목적과 열망을 가지고 삶으로 정말 방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께서 교회에 저는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숙한 교회.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인 1사역이고 1인 1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목표가 표대가 뚜렷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의 목표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